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본문 말씀 구원을 소망하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이 명령은요, 구원을 소망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동일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기록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 배울 수 있어요. 거기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알 수 있듯이 구원을 소망하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소망이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것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기쁜 의미로 많이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놀랐어요. 지난 한 주간. 먼저 첫 번째 놀라운 점은 누가 소망을 갖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소망은 세상에서도 그 말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만 소망을 받는다.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소망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에 속하지 않고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가운데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하나님과 무관한 자, 하나님이 없는 자,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소망도 없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는 사람은 바로 성도뿐입니다. 아주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만 주신 은혜는 더 큰 은혜들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망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소망은 사람에게 기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어떤 것을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만든다,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설계한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기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이것이 정말로 귀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소망이란 것은 어떤 영혼의 기관, 마음처럼, 무슨 양심처럼 어떤 기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무슨 눈에 보이는 물건 같은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추상적이고 손에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떤 체계나 행동 양식이나 훈련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저는 복싱이 떠올랐어요. 오늘날의 복싱이. 복싱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물건이 아니죠. 우리가 음식처럼 쉽게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누구나 들어서 입에 넣으면 그것을 맛보게 되잖아요. 근데 복싱이라는 것의 정수는 맛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아주 추상적이고 이 몸을 갖고 지난한 수천 수만 번의 훈련을 해내는 어떤 체계이고 어떤 질서이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심지어 그것을 아무리 자세하게 책으로 쓰고 동영상 강좌를 만들어도 훌륭한 코치와 훌륭한 스파링 파트너와 훌륭한 상대와의 실전 경험이 없으면 훌륭한 복서가 될 수가 없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 소망이라는 것에는. 소망도 한눈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도 알겠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인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긴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습득시켜 주신 어떤 체계이고 영혼의 행동 양식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맛보듯이 쉽게 이 소망의 가치를 알 수는 없지만 자녀에게만 주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복될 것이다. 소망을 품는다면, 심지어 구원의 소망을 품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되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망의 기능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것들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것과 받았으나 다 완전하게 받지 못한 것들을 기쁨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중에 선한 것들을 주시리라는 약속 있죠. 어떤 재앙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약속의 말씀 말고 선한 것들을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인데, 그것들 아직 못 받았거나 덜 받은 것들을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갈망하게 만들고 생명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특히 소망 중에서도 내세에 완성될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것이 너희의 영혼의 머리, 전인격의 머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투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명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소망하는 투구를 쓸 때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는지 그 큰 은혜 5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때 비로소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있어야만, 고개를 들어야만 우리의 원수 마귀들을 마주보고 맞서 싸워 이겨 평안을 누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행복한 길을 보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중대한 행복, 중대한 전투의 성패가 여기에 달린 것이에요. 투구를 쓰지 않은 권위는, 특히 마귀와 같은 이 명사수를 적으로 두고 있는 우리는 투구를 쓰지 않으면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그러면 방어하고 상처 입으면서 뒤로 밀려나갈 뿐이에요. 차 쇠락해 가게 돼요. 구원의 소망을 품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결코 뚫리지 않는 투구가 있습니다. 이 투구,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투구를 우리가 쓰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는다고 위협할 때 가져가라.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 가져가라. 우리가 고개를 들고 맞서 싸울 수 있고요. 또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준다고 우리를 유혹할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그 상을, 그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은혜를 팽개치고 한시적이고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허망한 것들을 내가 받으려고 너를 따르겠느냐? 말하고 고개를 들고 싸워 이기는 것이에요. 이 반격, 공격, 습격, 이 승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냐 아니냐에 크게 달려있고,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랑 나란히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을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늘의 소망을 들 때 어떠한 공격도 개의치 않고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소망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과 향상심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열정과 향상심은 다르게 좀 표현하면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을 쫓는 열정과 향상심을 가진 사람들은 청년의 시기만 지나도 그 불길이 꺼져가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30, 40대만 되어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그런 향상심들, 어떠한 것을 향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향한 열정들, 이런 것들 거의 다 그 불길이 꺼져버린 사람들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고 이 땅에서
특별히 열정적이고 특별히 항상심을 갖고 게다가 재능도 있어서 운도 좋아서, 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 땅에서의 성공을 많이 누린 아주 극소수의 성공한 사람들도 50대, 60대 정도가 되면 그 열정의 불길이 거의 다 꺼져버리고 여열만 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이걸 얻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내 소망을 두었던, 가짜 소망이죠. 허망한 소망이죠. 그것을 두었던 것을 실제로 얻어보아도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천국과 같이 되지 않는 걸 체험을 했거든요. 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허물어져가는, 중년만 되어도 알죠. 허물어져가는 내 육신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필멸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절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열정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항상심이 살아가고 역시 다른 말로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죠. 저만 해도 이제 40대에 접어드니까 제가 같이 자라온 사람들, 또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참 이 땅에서 어쨌든 빛난다라고 이렇게 보았던 유명한 탁월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30년을 이제 지켜보면서 한 세대가 흘렀잖아요. 이제 제 나이가 되면 여러분들 집사님들은 더 많이 보셨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제 시대의 어떤 세상의 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빛을 잃고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슬프죠.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합당한 사망의 판결을 받고 멸망으로 점차 쇠락해가는 그 사람들의 비참함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갔어야 마땅한 길, 그러나 값없는 은혜로 벗어난 길, 우리의 뒤편에 있는 그 길이 얼마나 비참한지 사라져버리는 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실증 때문만이 아니에요. 각광받던 사람들이 사라진 것, 그 열정이 다 식어서 생명력 없는 산송장처럼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성도들은 특별한 만분의 1에 속하는 그런 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정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 전방위적인 향상심이 흘러넘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많은 달란트를 받고 제일 많은 이 땅의 재능, 제일 똑똑한 머리와 튼튼한 몸을 가진 사람이 갖는 열정보다도 더 큰 열정을 평범한 교회 안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서 보게 돼요. 생명력을. 이것을,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자녀는 정말로 큰 생명력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순종된 성도의 노년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 이 비유를 들기 위해서 두 가지 나무를 드셔야만 했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찾아보니까 이 종려나무는 아주 푸르름이 특징의 나무예요. 상록수예요. 계속 푸르른 나무예요. 그리고 백향목은 오래도록 길게 장수하면서 성장해 나간 나무예요. 날로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착각하고 오해하는 바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한 이 사도의 고백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늙어가면서 육신이 연약해지는 정도에 국한시키는 오해를 우리가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가 말한 그 후패해진다는 건 그냥 노화가 아니라 고문당하고 굶고 밤을 새고 살인자들에게서 도망다니고 매맞고 기절하고 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런 모든 일들을 당한 얘기를 그 앞에 쓰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마치 내 육신은 진짜 이미 죽었다 할 만큼 후패해져 가지만 그야말로 골병이 뼛속까지 들어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롭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체험을 정말로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사랑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 목격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구원을 소망하는 은혜는요, 사망의 공포와 슬픔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전진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사망은 지나갔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진짜 죽음은 끝났어요.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안 죽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가 이 육신이 죽을 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조금 집중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떠한 성도도 이 세상 안에서는 성화를 다 이룰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배웠잖아요. 근데 동시에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성화를 이루었다, 거룩하게 완전히 변했다라는 말씀도 읽어요. 그러면 이 땅을 떠나는 그 육신의 죽음의 그 순간에 엄청난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음을, 성도의 죽음을 성화의 마지막 단계라는 복된 이름으로도 우리가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동안을 성령님의 손길을 붙들고 그 섬세한 자녀 만드심을 막 지난하게 겪고 오면서 이루었던 성화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이루지 못했던 이만큼의 그 성화가 그 성도의 죽음의 한순간에 일어난다면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 어쩌면 슬퍼할 수도 있고, 마귀가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두려워하도록 우리를 쏘는 그 사망의 그 순간에 사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느껴왔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이 세상을 떠나는 자녀에게 주셔서 그 자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지 못하고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능을 맛보게 될 거예요. 확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네 번째 은혜는요, 구원을 소망하면 이 땅에서 작고 낮은 일을 맡게 된 성도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동일한 영광의 임무를 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맡겨진 임무는 각자 이 사회적 질서 안에서 높고 낮음이 분명히 있어요. 더 큰 임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도 있고, 솔로몬 같은 사람도 있고, 솔로몬의 왕궁을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막 비하하고 마귀들도 비하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봐요. 그 중소기업이라는 말과 어떤 욕을 합쳐서 그 신조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드라마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그 제목으로. 지금 말하기가 꺼려지는 단어인데, 아무튼 그렇게 할 만큼 비하하죠. 근데 그 세상에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보다 당연히 더 비참한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안에도, 그리고 세계에도 한국의 중소기업 정도만 살았으면 여한이 없겠다 하는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이 수십억 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조소기업이다 이러면서 비하하고 그걸 뭐 유튜브를 찍고 드라마를 만들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고 마귀의 미혹에 당해서 상대적으로 이 땅에서 작은 임무를 받은 사람은 불행으로 이렇게 치닫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두면 이 땅에서 가장 미천한 일, 이방인의 노예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나를 섬기는 일이니, 그 즉시마다 순종하는 1분 1초마다 하늘의 보화가 쌓아지고 있고, 하늘에서 네가 받을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상이 더 클 것이고, 작은 일에 충성한 너를 저 천국에서 나를 더 크게 섬기는 일에 써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내 본향입니다, 고향입니다, 내 집입니다 라고 소망하는 사람은 작은 일을 맡아도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은혜는요,
소망은 불안한 영혼을 평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불안은 이 소망을 품을 때,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불변하는 그리고 완전한 복된 결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은 다 그 구원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따로 떼어서 이 땅과 무관한 나중에 있을 어떤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약속들, 모든 은혜들을 다 합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소망한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더 복되고 복된 결말을 맞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새기기를 원하셨는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가 아니라 내가 안다. 착각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말거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데 존 오웬 목사님의 그 삶이 생각났어요. 그분의 이제 대해서 잠깐 옛날에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떠나시기 직전에, 소천하시기 직전에 쓴 책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이제 막 그런 게 나와요.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사실 이 땅에서 고난이 많습니까? 그분도 사실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전쟁을 심하게 겪었어요. 그 내전을 겪었어요. 그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죽고 죽이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걸 겪었고, 정치적, 종교적 분쟁들 막 그런 것들에 막 쫓겨나기도 하고 공격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겪었고, 또 맡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많이 일했고,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1명의 자녀 가운데 10명이 어릴 때 소천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한참 먼저 사별했고, 한 명 딸이 성인까지 자랐는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1년 반 이런 짧은 시간만 지났다가 이혼하고 왔다가 그 친정집 아버지 오웬 목사님 집으로 돌아왔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그 한 딸마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12명의 가족, 11명의 아들, 딸들을 자기보다 먼저 떠내보내고 전쟁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은 거의 무슨 다윗, 요셉 이런 사람만큼 바로 다음 단계로 겪은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마치 강물이 이제 바다로 흘러가기 전에 점점 더 물살이 거세지고 더 커지는 것처럼 더 커진다. 우리가 인생이 점점 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점점 더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날을 향해 갈수록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을 분명히 맛볼 수 있고, 많은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이러고 그 책을 마쳐요. 굉장한 은혜가, 복된 내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을 소망하는 이 투구를 단단히 쓰고 누리기 위한, 행복해지기 위한 두 가지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집시다. 행복해집시다. 첫 번째 적용은요, 구원의 약속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이에요. 제가 좀 부수적인 적용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딱 두 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묵상하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 필수적인가 하면요, 소망의 대상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의 뿌리이자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서 소망을 품는다는 게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소망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행복한 사실이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묵상은 지성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좀 더
감정적인 일입니다. 막 감정에 좀 더 기울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젊은 남녀가 이성이 만났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고 외워서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고 이러면 그 둘 사이는 결코 무슨 사이좋은 연인이나 부부 같은 게 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교리를 외우고 이런 쪽보다는 더 정말로 어떤 거지? 아, 천국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가고 그게 은혜 언약이고 이게 아니라 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뵙게 될 텐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이런 거구나. 유한석 집사님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성품, 김대희 집사님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성품, 홍순자 집사님의 아름다운 부분, 최양 집사님의 아름다운 부분은 우리는 하나씩 다 다른 걸 좀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아름다움의 완성본을 한 분이 다 갖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여전히 육신을 가진 참 사람으로서 거기 계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예수님을 만져볼 수도 있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겠죠, 먼저 아마. 그 예수님을 만나뵙겠구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왜곡되지 않고 깨어있는 우리의 영혼에 막 사랑으로 박혀올 거고 고막을 울릴 거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구나. 거기서 포도주를 주님과 함께 마시겠구나. 막 수많은 것들을 사랑으로 막 기대감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그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마음의 활동이라는 것이 첫 번째 묵상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전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려면. 왜냐하면 사랑의 활동, 마음의 활동, 감정의 활동인데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정욕, 때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을 죽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도와주세요, 아버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 펴서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환난을 인내하여 통과합시다. 이것입니다. 환난을 인내하여 통과하라. 이 두 번째 적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 5장을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단계, 과정,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방식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환난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 환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누른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우리가 압박감을 느끼는 실제적 압박, 그러니까 사실 압박이 없는데 그냥 너무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 막 이렇게 압박 누리는 거 말고 어쨌든 실제적인 압박들을 다 포함한 거죠. 그런 상황들, 그런 날들, 시간들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섭리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압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환난은 누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단이라고 번역된 말은 경력이나 경험 같은 것을 뜻한다고 신실한 주석가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 뜻을 담고 있다. 이런 뜻이죠. 뭐 연단이란 말도 사실은 거의 같은 뜻이에요. 마음과 몸을 연단 받아서 이전과 다른 어떤 경험, 경력을 갖고 경력자처럼 단련된 성품, 단련된 실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연단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압박을 이겨낸 사람은 이전과 다른 경력을 가진 경력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복된 경력. 하나님과 동행해서 환난을 뚫고 지나온 그 역전의 용사처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나를 이전에 그 압박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이 다음의 압박에서도 또 영원한 구원에 있어서도 다 주실 거다라는 더 견고한 확신을 이전보다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요,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과 달리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때 2번이나 이전의 그 연단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리이까. 그리고 이따가 또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2번이나. 그리고요,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다윗이 소망을 갖고 전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골리앗 건에서만 이 어린 날의 경험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훨씬 더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든 다음에 시편 22편 21절에서도 그런 연관된 관련의 토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신이 이전에 겪었던, 어린 날 겪었던 그 경험이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경력으로, 연단된 성품으로, 실력으로, 어떤, 실력이라는 표현 좀 뺄게요. 무슨 그런 더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자로서 이전과 다른 것으로 남아서 작용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다윗은요, 정말 크게 눌리는 시절을 보냈어요. 다윗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본이 되어주는 그 복된 사람이에요. 형제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 어린 10대에 불과한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나이에 들판에서 밤새도록 양을 치는 이 고되고 위험한 임무를 맡았잖아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가 이거를 알고 맡겼나 모르고 맡겼나 궁금할 정도예요. 야,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곰에도 습격을 당하고 사자에도 습격당하고 그보다 더 작은 들짐승들에게도 아마 당했을 텐데 가장 큰 사건을 기록한 걸로 보이는, 이걸 알고서도 그 막내 아들 소년한테 이걸 맡겼을까? 다윗은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칠 지경이었을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알다시피 그 당시 유대 관습상 이 양은 다윗의 것이 될 양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재산이고 나중에는 형의 재산인 거예요. 내가 못 가질 지금은 아버지의 것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 임무를 어린 날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자와 곰도 출몰해서 어린 양을 또 다윗을 위험하게 하는 그런 진짜 큰 압박을 어린 날에 당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인내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인내했고 그것이 그의 경력이 되어서 경력자, 하나님과 동행해본 경력자가 돼서 그 인생 이후에 평생 동안 다가오는 모든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예전에도 건져주셨으니, 곰에서도 건져주셨으니 이번에도 건져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눌리는 상황을 인내했는가 아닌가는 이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압박이 있었던 날들 혹은 압박의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기뻐하는가? 그날에 평안이 있는가? 그날을 기억할 때 혹은 그날 가운데. 이런 것이요. 다윗은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종종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도 다 다윗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요. 나 진짜 옛날에 진짜 죽을 고생했지, 진짜. 우리 아버지가 험한 말도 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이 제정신 못 차리고 나한테 그거 맡겨갖고 밤새 사자에 죽을까 곰에 물릴까 그 갖지도 못할 것 지키느라 난 진짜 비참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 생각만 해도 끔찍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보다 평생 다윗이 10대 때 겪은 환난보다도 작은 걸 겪다가 보통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엇에 주목했냐?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압박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곰이 올 때도 나를 지켜주셨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 건지 몰라.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하나님을 의지하잖아. 그때 기적이 일어나. 무슨 기적이냐면 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사람과 양이라는 그 존재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내 마음에 막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어.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 그것은 말이야,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일부분 미리 맛본 거야. 그 존재의 격차를 뛰어넘는 그 사랑을. 이러면서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같은 환난의 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그 가운데 숨어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게 되고, 아닌 사람은 원망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한 가지 중요한 점검 기준이고, 아니라면 지금까지 원망했던 그 날들 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가능해요. 반드시 보화를, 껍질을 벗겨서 여러분들 흙을 털어내고 반지를 끼게 해줄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점검 기준은 그 날들 이후로, 그 압박을 당한 이후로 하나님을 신뢰함이 커졌는가 아닌가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붙들고 계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점검하시는 그 압박을 하나님 의지해서 견뎌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이 되고 경력이 되어서 이전에 나를 구해주셨던 하나님이 내 모든 앞날을 복되게 구하시리라 매 순간에서 소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희 모두가 모든 압박의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그 환난의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피할 길을 주실 때에만 그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로만 나아가고 다른 길로는 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해서 그 압박의 날들을 견뎌내어서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달라진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동행했던 경험을 가진 자들 다 되어서 이제부터 저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살아갈 하루 혹은 10년 혹은 80세, 90세까지의 모든 날들이 내게는 복된 오늘과 복된 결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구원을 소망하며 행복하게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런 한 사람, 윤영애 집사님, 그런 홍순재 집사님, 그런 한신 성도님, 그런 우리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